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는 6장 초반의 말씀, 영적 전쟁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는 이 기쁨과 만족을 사탄이, 마귀가 늘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겨우 그걸로 기뻐해, 겨우 그걸로 만족해, 어떻게든 하나님이 채우시는 내 삶에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불씨를 피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작은 불씨를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워버리도록, 우리 자신을 다 태워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불만의 불씨,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는 불씨, 거룩하지 못한 불씨가 우리 자신을 태우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씨는 이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불씨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고들어서 다 태우도록 마귀는 그렇게 성도를 부추기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인데 이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승리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는 항상이 2번 반복되고요, 기도가 2번, 구하는 것이 3번, 깨어라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은 항상 깨어서 기도와 간구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대상의 마음을 알고 싶고요, 또 표현하기를 원하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였나 중학생 때였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갔는데요. 그때 계산할 때 이제 계산대 앞에서 제가 아빠 이것도요 하면서 계산대 앞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너무했나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편지로 그때 내가 너무 기뻤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조금 민망했는데 제가 아빠 이것도요 하면서 계산대에 그냥 그걸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구하라, 항상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귀찮게 구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거야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은 원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테르라고 시작합니다. 아빠라는 말이죠. 아빠라고 부르고 시작해라. 아빠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구해서, 항상 간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가 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간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항상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이제 딸을 낳고 이제 2돌도 안 된 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첫째 딸의 이름이 시아인데요. 엄마, 나에게 밥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더 이제 어린 말투로 나를 위해서 밥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전에 들었을 때 심쿵했어요.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너무 아버지로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두근두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이 기도를 들을 때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인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두기고라는 일꾼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또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기회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앞선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감옥에 갇힌 사신이 된 것,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인식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이 상황은 그냥 부정적인 상황, 빨리 회피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겠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이 인식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식인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힘써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고 기회의 상황인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인 것이죠. 힘써 기도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충만해지도록, 평안이 충만해지도록,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라고 바울은 그렇게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23절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담대함은 그냥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늘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은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충만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앞에 깨어서 성령 안에서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히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명절 가운데 2025년 가운데 복된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랑으로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저 새창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감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새창살은 너를 능히 죽이지 못한다. 오히려 너를 담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바울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일꾼인 두기구와 같은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을 받는 진실한 일꾼들이 현재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바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꾼인 두기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1월의 마지막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 창설은 바울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바울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성도들을 돕고 응원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평안을 겸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겸손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알며 감사로 염려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